예, 다가온 미래 연구소 소장이 뭘까요? 다음 세대 가정, 온 세대의 미래 신앙 교육을 책임지려고 하는 연구소의 소장으로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교사 헌신 예배 때 이 말씀 안에서 우리 교사들이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여름 행사를 앞두고 항상 교사 헌신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저는 교사 헌신 예배 때 설교를 할 때마다 교사들을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짠합니다. 1년 365일 52주 늘 헌신하시는데 특별히 또 빡세게 헌신하시라 라는 말씀을 드려야 하는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사들뿐만이 아니라 이 여름에는 우리 모두가 헌신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다음 세대를 함께 세워가는 그런 여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일은 단순히 교사들만의 역할이 아니잖아요. 교사뿐만 아니라 부모도, 그리고 우리 온 교인이 다 같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키워야 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들의 앞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뒷모습, 우리의 행동,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지고 배워지고 경험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신앙적으로 성숙하냐, 그 모습이 아이들에게 다 전달될 수 있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교사 헌신 예배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는 옛날에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했던 기억나시나요? 예, 주제가 기억나시나요? 아, 무더운 여름이 왔다. 기억나시나요? 예, 저희가 어렸을 때는 주제가 함께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노래가 울려 퍼지면 여름 성경학교로 가야 되는구나. 가서 간식도 먹고 말씀도 듣고 아이들과 신나게 뛰어놀고 교회를 막 휘저으면서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 그 추억에 한번 빠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올 여름 총회에서 주제가 있습니다. 총회에서 주제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고고 대모험. 예, 용서하고 사랑하고 고고 대모험이라는 제목으로 어린이 부서 같은 경우는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는 것들을 부서에서 이제 훈련하고 경험하고 재미있는 활동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올 여름에 용서하고 사랑하고 고고 대모험을 한번 떠나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떠나보시겠습니까? 예, 그 첫 번째 어린이 부서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전 세대가 이제 총회에서는 같은 주제로 공과가 1과 2과 3과가 진행되는데요. 제가 총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지도자 강습회도 다녀오고 여러 노회에서 강의도 했습니다. 1과 2과 3과로 이루어지는 성경학습을 하는데요. 1과는 요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2과는 만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 요나의 이야기도 그렇고 만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도 그렇고 참 동화처럼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요나의 이야기 같은 경우는 막 정말 스펙타클하지 않습니까?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갔다, 물고기가 우엑 해가지고 요나가 해변으로 나오기도 하고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동화처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잘 없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요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이야기는, 요나서는 성경이잖아요. 그죠? 그냥 동화처럼 어머 참 신기한 이야기라고 끝내기에는 굉장히 많은 심오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이야기는 겨우 4장밖에 되지 않는 성경의 아주 짧은 성경책인데요. 이야기를 찬찬히 읽어볼수록 물음표가 떠올라요.
여러분도 한번 1장부터 4장까지 아주 짧거든요. 마음을 먹고 읽으면 1시간도 안 걸려서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면 이상한 지점들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왜 요나를 부르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요나의 이야기가 1장부터 4장까지 있는데 사실상 1장부터 4장까지의 긴 이야기, 롱 스토리일 필요가 없는 이야기예요. 요나가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요나야,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전해라. 40일이면 망할 것이다. 전하라고 했어요. 그럼 이 요나가 뭐라고 하면 되죠? 네. 하고 가서 순종해서 니느웨가 빨리 구원을 받았더라. 끝! 이러면 짧은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불순종의 아이콘이잖아요. 불순종하고. 그래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고, 다시스로 가려고 하다가 배에 탔는데 큰 풍랑을 만나고, 거기서 또 하나의 질문. 제비를 뽑기 전에 막 풍랑이 일고 제비를 뽑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됐잖아요. 그러면 숨겨도 되는데 나 아니에요. 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왜 뽑혔지? 이상하다. 나는 꽝손인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부정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요나는 불순종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측은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물속에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했잖아요. 던졌어요? 물고기가 먹었어요? 그 안에서 3일을 지내다가 나왔어요? 또 하나의 질문. 왜 요나는 니느웨에서 사흘길이나 되는 큰 도시인데 한 100km 가까이 되더라고요. 제일 길이가 긴 데가. 그럼 10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거기를 왜 사흘길 동안 다니면서 전하지 않고 하루밖에 안 전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만 궁금한가요? 이상했어요. 왜 하루밖에 안 전했지? 생각해보면 그러지 않았을까?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이 50평짜리 아파트도 아니고, 그죠? 몸을 제대로 움직였겠습니까? 쭈그리고 있다가 사흘 만에 나왔는데 다리나 제대로 온전했을까요? 걷기도 힘들었을 거고 온 몸이 만신창이었을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든 전하겠다고 가서 간신히 하루 돌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성경에는 여러 가지 설교를 할 수도 있는데 또 하나의 질문 중에 하나는 요나는 딱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뭐라 그랬죠? 40일 후면 니느웨가 망한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 한마디 때문에 니느웨가 전체가 다 뒤집어졌거든요.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상상해 보았습니다. 한 하루길밖에 안 전하는데, 그것도 막 되게 힘차게 하기도 힘들었을 텐데 40일이면 망한다. 그 한마디에 왜 순종했을까? 생각해보면 요나에 대한 소문이 니느웨에 퍼지지 않았을까요? 그가 한 말보다 그가 겪었던 파란만장한 스토리, 도망갔다가 물고기 풍랑이 일어서 물에 던져졌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전했다가, 이런 이야기들이 아마도 니느웨 전 성에 퍼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인지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그 짧은 말에 순종을 하고 모두가 다 회개하게 됩니다. 왕부터 어린아이까지, 심지어는 가축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40일이 지났어요. 요나는 기쁜 마음으로 이제 구원받아서 너무 좋다. 우리 니느웨 구원받아서 너무 좋다. 이랬나요? 만약에 요나서가 동화라면, 권선징악을 담은 동화라면 요나가 회개하고 달라졌더라. 요나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더라. 이런 이야기로 요나가 주인공이 된 요나의 전기가 되었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싫었어요. 싫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치가 떨렸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니느웨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니느웨는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일본 같은 존재였거든요. 포악무도한 나라, 잔인한 나라. 그런 나라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건 너무나 보고 싶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산기슭쯤에 올라가서 니느웨가 망하는 거를 이제 40일쯤 됐으니까 방구석 1열에서 직관을 하려고 잘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은 겁니다. 밤새 박넝쿨이 올라왔습니다. 박넝쿨이 이파리가 얼마나 크고 무성했는지 그늘 아래서 요나는 푹 쉬면서 자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보자 하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대한 거와 달리 하나님은 그 니느웨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셔요. 요나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화를 내고 분을 내고 하나님께 막 화를 내죠. 그럴 때 요나가 마지막에 끝나는 장면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여러분이 아까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제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네, 이 말씀으로 요나서는 끝납니다. 요나서를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나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기를 바라잖아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요나서에 담겨있는 하나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요나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아끼시는 분이세요. 여기서 말하는 아끼다라는 말은 물건을 아끼고 뭐 저축하고 그게 아니라요. 여기서 말하는 아끼다는 성경의 히브리어로 후스라는 단어를 아끼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후스. 이 말의 원래 뜻은 덮어두다. 감추고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의역을 하다 보면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을 돌보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 그게 아끼는 거죠. 보면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다고요? 12만 명. 좌우를 분변하지 못한다는 말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구분을 못하는 예,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영유아 아동 청소년까지도 되겠죠. 그 아이들을 얘기하는데 12만 명. 그 당시에 인구 비율로 보면 이 니느웨는 60만 명 정도의 거대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 그 사마리아의 그 수도가 3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0만 명, 적어도 12만 명. 그렇게 큰 도시에 아이들도 그리고 하나님은 가축까지도 사랑하셔서 그 사람들이 그 가축들이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그 아끼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쩌면 이 요나의 이야기 속에서 가장 나를 닮은 사람은 나일 거예요. 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쟤네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가르친다고 애들이 달라질까? 너는 꽃이야. 꽃은 무슨?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정말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청소년들 말 안 하고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사춘기 기운이 스멀스멀 나고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정말 신앙 안에서 잘 자랄 수 있을까?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정말 지쳐갈 때가 교사들에게는 참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완전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완벽하지 않은 사람, 사랑이 별로 없는 사람, 긍휼이 별로 없는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도구로 사용되면서도 자아가 너무 강해서 그래도 안 될 것 같아, 그랬고 아우 힘들어 라고 자꾸만 자포자기하고 쉬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하시는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 여름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또 신약에는 어떤 이야기로 전하냐면 이과의 이야기인데요. 만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만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 다 들어보셨죠? 만달란트 빚진 자, 그러면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만달란트가 얼마야? 계산을 해보면 한 달란트가 얼마일까요? 한 달란트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거의 정말 굉장히 큰 달란트인데 만 달란트 하면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저는 산수를 잘 못하지만 계산을 해보면 16만 년 동안 숨만 쉬고 일해가지고 벌어야지 되는 돈이, 16만 년 동안 벌어야 되는 돈이 만 달란트랍니다. 엄청난 돈이죠.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거예요. 이 비유의 이야기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바로 베드로의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베드로가 잘난 척을 좀 하느라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몇 번을 용서해야 될까요?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될까요? 그 당시에 3번이면 됐거든요. 3번 용서하면은 그 다음에는 뭐 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베드로는 크게 마음을 써서 완전수 7번을 얘기하면서 7번 용서하면 될까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러시잖아요. 70번씩 7번이면 계산하지 마세요. 계속 용서하라는 소리예요. 끝까지 용서하라는 소리예요. 하나님 말씀에 70번씩 7번을 계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카운트하면서 70번씩 7번이야, 이제 넌 아웃, 이런 게 아니라 끝까지 완전히 다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래도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재밌는 게 항상 비유의 말씀이 극단적이야. 매우 극단적이세요. 만 달란트, 16만 년 일해도 못 갚는 돈을 빚진 사람이 있었대요. 있기도 참 힘든데 있었대요. 그런데 왕 앞에 와서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너의 처자식까지 다 팔아가지고 갚아라 그랬더니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불쌍한 사람을 보고 긍휼한 마음이 드셨어요. 그 왕이. 그래서 용서해 줬죠. 완전히 다 용서해 줬어요. 만 달란트 안 갚아도 돼. 그랬는데 그 사람은 나가서 어떻게 했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멱살을 잡고 삐용삐용 경찰차를 부르고, 100데나리온은 얼마일까요? 한 4개월 정도 일하면 벌 수 있는 돈, 한 600~700만 원에서 800만 원, 1000만 원까지 되는 그 정도? 3~4개월 빡세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16만 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그거를 탕감받았으면서도 4개월 정도의 월급을 못 갚는다고 사람을 온 동네에 창피를 주고 모욕을 주고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것을 보고는 어떤 사람이 가서 일렀죠. 왕한테. 이런 빚진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죠? 다시 긍휼은 사라지고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어서 다 갚을 때까지 넌 못 나온다. 못 나온다는 소리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어, 16만 년 빚지기도 힘든데 그거를 갚아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이 긍휼이 없는 이 사람은 누구죠? 나예요. 나. 제가 아니라 나예요. 나. 항상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저희는 정말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잖아요. 저만 받았나요? 여러분도 받으셨잖아요. 어디서요? 십자가 아래서.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다함이 없는 사랑을 우리는 받았는데,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는데, 말로 할 수 없는 사랑, 16만 년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아주 작은 것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을 가장 큰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죠? 근데 저는요, 맨날 기도해요. 주님, 저는 나쁜 년인가 봅니다. 아들조차도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자꾸만 저한테 잘못하면 너무너무 밉습니다. 용서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저만 그런가요? 예. 가장 가까운 가족, 가장 가까운 성도, 가장 가까운 이웃조차도 요만큼만 잘못하면 기분이 너무너무 나빠서 견딜 수가 없는, 정말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감사가 무엇이냐? 감사가 뭘까요?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하는 거래요.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모두 받으셨죠? 너무 작은데요? 저만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그 사랑 받으셨죠? 예, 감사란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용서는 뭘까요? 받은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게요, 말로는 더럽게 안 와닿잖아요. 그죠? 그냥 되게 그냥 뜬구름 잡는 것 같아. 근데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은 다 이렇게 이야기로 나와서 와닿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 모든 것이 은혜라는데, 은혜가 뭘까요? 은혜는 성경이 나오는 히브리어 은혜는 한눈이란 말인데,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사랑이래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는 그럴 만한 걸 한 적이 없는데 주시는 거,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비는 뭘까요? 자비는 라훔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자비는 어머니의 자궁이란 뜻입니다. 거기서 기원을 합니다. 어머니의 자궁이 뭐죠? 아무런 조건 없이 아이를 품고 10달 동안 키워내는 거잖아요. 그게 어머니의 자궁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품고, 내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나를 사랑해 주시고 품고 사랑해 주신다. 그게 자비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인애는 뭘까요? 인애는 헬라어로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는 무슨 뜻이냐면 끝까지 사랑하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우리랑 약속하셨거든요. 언약하시는 하나님,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 그 언약을 지키셔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 그것을 인애 헤세드라고 얘기합니다. 그 모든 추상적인 단어들이 십자가와 부활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가 앞에 다가와 있고 우리 교사들 헌신하시는 시기인데,
우리 안에 아까도 부른 것처럼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지 않으면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안에 기름이 가득하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가득하다는 것을 자각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누고 용서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여름에 헌신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살아가실 우리 교사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여름에 우리 아이들에게 글로 말로 공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에 청년 교사가 있습니다. 어린이 부서에 청년 교사가 있는데 교사 지원 동기를 이렇게 썼더라고요. 왜 교사를 하게 되었는지. 청년부 들어가자마자 20살 때부터 교사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기특하다. 요즘은 잘 교사 안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기특한지요. 그래서 교사를 어떻게 하게 되었냐 동기를 썼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이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을 갚기 위해 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써있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제가 참 많이 감사했어요. 지가 사랑받는 걸 아는구나. 사랑 많이 받았다는 걸 아는구나. 받은 걸 받았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동관교회의 모든 다음 세대들도 갚을 수 없는 사랑,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우리 교사와 성도님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을 때 우리 아이들이 그 사랑을 글로가 아닌 체험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배우고 자라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고귀하고 행복한 일이 교사들을 통해서 교역자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올 여름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불만이 많고 화가 많고 좌절할 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용서하지 못할 때, 모든 부족할 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사랑해 주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사들 헌신할 때마다 더 큰 사랑과 은혜로 체험하며 채워지는 이 여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